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 피앗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모든 죄와 그리고 희생의 모범으로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환호하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도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여 매 순간 죄악을 꺾고 자아를 물리쳐 이기는, 그래서 작은 승리를 매일 아버지께 안겨드리는 그런 영혼의 반향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나라와 자녀들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기를 갈망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더욱더 굳건한 다니엘의 정신으로 올바르게 아버지 뜻에 반영함으로써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뽑아주신 새로운 대통령, 그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효과와 성과를 도출해내며 참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가 아버지의 피앗의 국가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용맹하고 강인하며 타협과 협력을 절대 거부할 줄 알고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무리가 없는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리더여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수많은 선의 세력을 불꽃처럼 일으켜 주시어 이 나라에서 전체주의 빨갱이, 그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세력을 쳐부수는 데 있어서 단합된 하나의 단일한 힘을, 더 강력하고 강인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조언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 주셨을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7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자녀들아, 나의 부활을 너희 자신의 승리로 여겨라. 우리는 언제나 부활절에 함께 할 것임을 신뢰하여라. 우리 다 같이 부활절을 기념하자. 무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에게 의지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귀 기울이고 있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메시지에선가 승리의 승리,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승리,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승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승리를 기념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꾸나 이런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메시지 해설에 앞서서 우리가 근원적인 원리를 좀 학습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똑같이 반복적으로 매년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똑같은 부활절, 매년 똑같은 성탄절, 그리고 매일 똑같은 미사. 이거를 왜 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거 궁금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영적인 어떤 근원적인 이해가 없으면은요, 매일 똑같은 거 지겨워. 혹은 참 매일 똑같은 거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매년 똑같은 부활절을 지내는데 그렇게 아주 똑같은 반복적인 루틴, 그 식상하고 어찌 보면 따분해 보이는 그 반복적인 루틴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그렇게 해서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미사 참례, 매일 똑같은 어떤 기념일, 반복되는 성탄, 부활, 뭐 사순 이런 거를 왜 기념할까요? 이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매년 부활이 올 거고 성탄이 올 건데 그 의미를 알아야 그 본질적 의미의 나라에서 반영할 것을 똑바로 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가운데에서 기념할 걸 기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맨날 성탄절 됐으면 이런 행사 했으니까 뭐 카드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재밌는 트리 행사하고 구유 만들고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성이 결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타성에 쩔어서 피상에 쩔어서 늘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한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래서인데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매일 반복적으로 혹은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이 미사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오는 이런 부활 성탄과 같은 축일 이런 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영적 생명 활동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반복 행위를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가장 유효적절한데요. 여러분은 밥을 매일 먹으시죠. 그렇죠? 매일 드시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3끼를 먹죠. 무려. 그렇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왜 하나요? 그렇죠.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로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키도 자랐고 몸무게도 늘었고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내 세포 하나하나의 에너지도 전달이 됐고 그래서 피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모든 내 몸 구석구석의 다양한 세포와 전해질과 피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이런 생명활동에 내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그 식사가 그 반복적인 식사가 다 유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힌트가 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왜 하느냐?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것은 이 밥을 먹는 것은 육적 생명 활동을 위한 거라면 그런 반복적인 매일 예배에 참석한다던가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 반복 행위를 통해서 영적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영적 생명 활동이 그러면 일어나기 위한 거다라는 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럼 이런 영적 생명 활동이 일어나려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마치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하듯이 밥을 먹었는데 배설을 안 해. 그러면 계속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먹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겠죠, 인간이. 적절히 섭취를 해주고 그것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인풋과 아웃풋의 이 순환 있죠, 순환. 이 순환 과정이 육에 있어야 건강한 육신 그리고 튼튼한 어떤 온몸의 세포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여기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 이런 육신이 자라듯이 영으로도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적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반복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기본 존재 조건이 뭐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풋은 뭐냐? 여기 그림에 보시면 도표에 제가 표시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인풋이에요. 다양한 은총, 다양한 안배, 우리를 위한 사랑. 이 아버지의 뜻이 인간에게 주신 게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게 인풋이에요. 아버지 뜻이 인간에게 주신 다양한 은총과 소중한 선물들. 그게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먹었어. 그럼 배설해야 되듯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반향을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이게 순환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순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 메커니즘이, 그럴 때 생명활동이 튼튼하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영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다양한 은총과 안배와 사랑과 배려와 이런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인간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분의 뜻, 하느님의 뜻,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어떤 반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웃풋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순환작용이 끊어지지 않고 정상적일 때, 지속적이고 영속적일 때, 그럴 때 인간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생명활동이 올바르게 일어나는 거다라는 메커니즘의 원리를 제가 지금 여기다 도식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쉬우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인류는요, 이렇게 먹기만 했어요. 인풋만 있었어요. 아웃풋을 똑바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돌려드린 어떤 행위의 반향이 변변치 않았어요. 좀 있었다가 이게 지속적이지 못해서 또 패배하고 인간의 뜻 안에서 스리슬쩍 없어진다거나 마귀에게 갖다 준다거나 이것이 건강하게 되돌려졌던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를 왕처럼 떠받드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혹시 드리는 게 있다라고 해도 이 반향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다 1%, 2%, 예를 들자면 많아봤자 10% 이런 질 떨어지는 반향 이런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버지의 그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맨날 먹기는 하는데 되돌려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받기는 하는데 어떤 올바른 행위의 반향이 지금까지 변변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교감도 안 일어나,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교감도 할 수 없어, 영적으로 자라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점 더 자아만 따르는, 자아에게 깊이 함몰되는, 마귀와 하나 되는 인간으로 지금 왜 이렇게 살게 됐는가. 이 영적 생명활동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복적인 그 매일 행하는 예배,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또 오는 그 부활절, 그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부활이야. 그러면 사순시기부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아서 하느님께 이런 산희생제물로서 봉헌을 드리는구나. 나도 내 자아를 꺾어서 봉헌드려서 산희생제물로 변변치 않은 거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이런 거라도 봉헌드려야지 해서 그 활동에 동참을 한다. 그게 반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또 매일 예배를 해.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신적 활동을 했던 것을 그 예배 시간에 봉헌드림으로써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이런 행위의 반복.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영적 생명 활동이 내 내면에서, 내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래서 매일 예배가 중요한 거고, 이래서 매년 기념하는 기념일이 중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매년 맞이하는 기념일 축제를 어떤 나라에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것이 끊어졌던 거예요. 했어도 미미하거나. 근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반향, 우리가 아버지 뜻을 행해서 받은 그 사랑과 수많은 은혜에 해당하는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참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는 그런 희생의 반향, 사랑의 반향을 잘한다. 그때 이 순환의 과정이 완성되는 거고 그 올바른 양질의 반향을 드림으로써 영적 생명활동이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반향 있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어 두 분이 행하셨던 하느님을 사랑하여서 행하셨던 다양한 희생의 행위, 사랑의 행위, 자기를 꺾는 행위, 기타 등등. 이것에 동참하여 반향 드릴 때 아버지는 이 우리의 반향을 가지고 천상을 건설하신다. 즉 다시 말해 이 인간의 아버지 뜻에 하나 되어 행하는 반향이 하느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반향을 가지고 아버지는 천상을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강의에서도 반향, 희생의 반향, 아버지께 충분히 사랑을 드리는 그런 반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자주 했었는데 그게 이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고 하느님께 똑바로 올바른 반향을 하는 것을 여태까지 알지를 못해서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가능한 건데 지금 100년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우리가 이제서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관계성이 어떤 거고 그 나라에서의 하느님과의 깊은 내밀한 어떤 진정성과 정직성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걸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이 뭔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이런 올바른 반향을 양질의 반향을 드릴 수 있게 된 참으로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활동은 영적인 생명이 창조되는 행위다. 그 행위의 근간이다. 그 의미와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분이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축일들도 기념하시면 이전에 했던 것하고는 이 개념이 여기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는지 이 메커니즘을 알죠. 그러면 희생을 자원하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반향을 드려야만 생명의 창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아버지께 하느님의 양식을 드리는 행위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 반향을 하기를 더 오히려 열렬히 원하겠죠.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희생이 이런 반향의 정말 양질의 열매인 것이고 자아를 꺾는 것 이런 게 다 이런 양질의 반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아버지께 되돌려드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 지금까지 단절됐던 끊어졌던 인류의 영적인 생명활동을 다시금 이 순환을 시켜서 아버지께 올바른 것으로 다 되돌려드리는 그런 창조적 행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복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부활을 너희 자신의 승리로 여겨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의 승리인가요? 여러분 이거 답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만약에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당신의 승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의 승리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산 희생제물로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 바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을 통한 부활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이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곧 그게 나의 승리죠. 그렇죠? 비참하고 희망 없는 그저 패배자로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였던 한 인간이 위대하신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나도 다시 천상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크게 승리지 뭡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하고 무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승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건
죽음의 서쪽으로 가던 인간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고 자아가 왜 죄악의 근원이고 원흉이고 나를 패배로 이끄는 건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건지를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께 그런 죽은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산 생명 활동으로서 반향을 드려야지 해서 반향을 드리고 이렇게 돼. 이런 달라진 모습을 영혼이 보여.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고 희망으로 가득한 영혼이 된 거죠. 그럼 서쪽으로 죽음으로 가던 영혼이 동쪽으로 가게 된 영혼으로 바뀌고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영혼들에게 너의 승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사실은 물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으나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또 아버지 뜻에서만 살고 그 뜻 안에서 아버지께 신뢰와 의탁으로 맡겨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 그들을 두고 너희 자신의 승리로 여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무나 다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부활절에 함께할 것임을 신뢰해라. 자, 언제나 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요 언제나라는 부사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언제나가. 천상에 하느님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는 영혼에게만 어울리는 단어 아닌가요? 언제나라는 건 그쵸.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있는 관계.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아가는 자녀.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언제나라는 단어는. 그쵸? 언제나 부활절에 함께 할 거다. 아니 여러분 마귀랑 하나 되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나 열렬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너는 직분을 보고 신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뭘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게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병든 기호 혹은 역겨운 자연법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 훌륭하신 신학 박사 고매하신 누구누구 이런 이상한 썰 이런 인간의 역겨운 그런 것에 기준하여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보고 그런 직분과 직함에 흔들려서 그런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지 말아라고 여기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도 그런 것에 동조하고 협력해. 근데 그 사람하고 언제나 내가 너랑 부활절을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두에 사실 이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두고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 언제나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돼서 천상에서 살아갈 자녀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앗의 자녀, 이런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부활절에 함께 할 것을 신뢰해라. 왜? 너가 이제 내 가족이니까. 네가 네 의지를 다 쳐이기고 물리쳐 이겨서 너는 완전히 나랑 하나 된 내 의지를 넘어서 내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살 거다. 영원무토록.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절을 기념하자. 이런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반향을 하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자꾸나. 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무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자, 무덤에서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지? 무덤엔 예수님 혼자 계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상적으로는. 그쵸? 무덤에는 예수님 지금 혼자 누워 계신데 어떻게 나랑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자, 이거는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부활할 때 내 뜻에 하나 돼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곧 제 뜻입니다. 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업을 내 사업인 것처럼 주도적으로 행하는 상속자의 자녀들 혹은 뜻의 자녀들, 피앗의 자녀들 이런 영혼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은. 바로 내가 부활할 때 너도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즉 내가 부활하면 너도 살게 될 거다. 그 사실을 너는 믿거라. 요 행간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에게 의지해라. 자, 예수님께 의지해라. 아버지께 의지해라. 이 말씀은 봐라 얘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너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죽었어. 그래서 곧 부활해서 너도 나와 하나 되어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다시 살릴 거잖아 내가. 그러면 너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겠니? 그죠. 예수님, 성모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유일한 분.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세요. 왜? 한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의 모든 희망이 나에게만 있단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만 있는 게 맞죠. 실제적으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모든 희생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분께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너는 너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나에게만 의지하고 의탁하거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하여라가.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에게 귀 기울이고 있음을 믿어라. 자, 이런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희생을 감수한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제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속삭이나 나를 부르나 찾나 나에게 뭘 원하나 나에게 진정성이 어떤 사랑을 주나 하고 이렇게 항상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교감을 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반향을 하고 이것만이 인간에게 생명활동, 창조적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 아닌 일체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부잡다 하고 하나도 쓸데없는 참 소목거리에 불과한 것에 그토록 애착과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너를 속이는 거고 너의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너의 영원성하고 관련인 건 오로지 나. 왜? 너를 살리려고 내가 이런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줬지 않니?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 맞죠. 그렇죠? 그러한 내가 너가 나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다가오려고 어떤 사랑의 진정성을 행위하려고 요만한 노력만 해도 얼른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말을 듣고 너의 진정성의 소리에 반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다. 대기하고 있단다. 그렇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네가 애쓰고 그것만을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해라. 이런 행간의 나라를 지금 요 마지막 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매일 행하는 예배라든가 부활절, 성탄 같은 어떤 기념일, 축일이 도대체 영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명쾌하게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 참석하는 예배 혹은 매년 반복되는 요 축일을 그 본질의 나라에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어떤 반향을 해야 요 축일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인지적 사고체계 내 안에서 그 축일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전무해. 그러면 피상과 막연의 행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무슨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며 그럼 나도 그 선물과 기쁨을 드리는 행위에 좀 동참해야지 하고 하는 이런 의지를 다지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그래서 진정성을 다시 고양시키고 함양시켜서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뭔가 하나님께 사랑도 드리고 희생도 기껍고 즐겁고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되게끔 하는 목적 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맨날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고 그 인지적 체계의 사고의 범주를 넓혀가지고 뭐든지 본질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뭐든지 원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7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